구약성경 1187쪽, 88쪽, 에스겔 24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시겠습니까? 오랜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그냥 같이 일어나서 아침 먹고 나갔다 들어왔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이 갑자기 죽임을 맞이한 거예요. 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 아내가, 에스겔에는 아내가 죽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아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내를 위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울지도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실까요? 에스겔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전에 하나님은 오전 중에 에스겔에게 찾아가서 내 아내가 죽을 텐데 너는 이렇게 해야 해. 그러면서 저녁에 그 에스겔의 아내가 진짜 죽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반응하는 내용이 오늘 이 16절부터 23절 이후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 가족 중에 하나가 갑자기 죽음을 당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정말 죄송한데 빨리 죽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으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내 진짜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진짜 갑자기 한순간에 죽음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실까요? 제가 예전에 논산에서 목회라기보다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두부로 나가죠. 3명이 한순간에 몰살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 가족이에요. 어머니였고 딸이었고 그 또 딸이었어요. 3명이. 빈소가 3개가 차려졌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담당 목회자로서 굉장히 황망하기도 하고 성도들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거든요. 에스겔에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도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면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행했고 가장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온 사람이 여러분 4글자 누군지 아십니까? 4글자 예레미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뭐죠? 마른 땅에 뼈들이 있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다 일어나서 맞춰지니 군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군사가 되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직접 본 사람이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강하게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에스겔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에스겔은 자기 나라 땅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되죠? 에스겔은
유다,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유다 땅에서 복음을 전한 선지자였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 여호야긴 왕이죠. 근데 그 여호야긴 왕 때에 이스라엘 북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네, 빨리 할게요. 네, 멸망당해요. 근데 멸망당함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선지자와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죠. 그래서 에스겔이 복음을 전하는 상태는 자기 나라를 땅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즉 어려운 상태였다라는 거죠. 내 나라에서 내가 편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지금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더구나 에스겔이 전하여야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나중에 에스겔 뒤쪽에 보면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복음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전에는 너희가 잘못하니까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처벌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16절에 갑자기 내 아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픈 예언이죠. 사랑하는 내 아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내 땅에서 내가 힘써 모든 여건과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힘든데, 내 땅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왔고 내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하나님, 사람은 못 보내주실 망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신다고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열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에스겔은 그 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이야기 없이 하나님의 반응만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1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또 17절에도 그래요.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을 초상집으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는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렇고요, 지금 서양이나 이전의 상황 가운데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관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상집 가서 식사하고 오시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물론 누구의 부모고 누구의 누구의 연결된 사람인지는 알지만 그 사람과 한 번도 식사한 적이 없는데 초상집 가서 밥 먹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이 죽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람이 관대해집니다. 그리고 예습이나 율법이나 그런 약속들도 사람이 죽었을 때 초상집을 대하는 것들은 굉장히 무언가의 일들이 관대해져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도 지금 만약에 상을 치른다면 2박 3일 동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나의 가족들과 슬퍼할 수 있는 친지들을 다 불러서 같이 슬퍼하고 애곡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다 허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다 불러다가 슬퍼하고 충분히 울고 먹는 것도 먹고 2박 3일 동안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 이전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알고 계신 분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개해야 돼. 너 이거 지켜야 되지 않겠니? 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야만 네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야만 네가 살아가진 않겠니?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해요.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읽은 24장 16절 이전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솥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뭐냐면 음식물을 한 가마솥에
음식물이 있는데 그 녹이 슬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떼고 불을 이루고 음식을 하니까. 근데 그곳을 깨끗이 닦지 않아서, 즉 회개하지 않아서 너희가 녹슨 가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북유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로 에스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슬퍼할 겨를도 없어요. 황망하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들의 운명이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지만 그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에스겔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임하는 사건과 일들과 일어나는 환경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말을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일들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가지의 인내를 주문하십니다. 두 가지의 인내. 첫 번째는요, 내 것의 상실이에요. 내 것. 누가 죽었다 그랬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어느 무엇과도 바꾸실 수 있습니까? 없으시잖아요. 내 것의 상실이에요. 내 것. 가장 귀한 나의 것의 잃어버림, 상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본능의 통제.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는데 슬퍼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의 반응,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극단적인 상황까지 하나님은 몰아가세요. 지금 밖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처럼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렇게 상황을 만드시고 그 당사자 에스겔에게는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주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 상황 가운데 주변에서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셔서 이런 일들을 만드셨을까?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 감당하는 사람의 아내를 죽이셨어?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있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나 궁금한데 그거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왜 너의 아내가 죽는데 그렇게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너는 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가 관영했다라는 사실이죠. 죄가 관영하면요, 내 안에 죄가 가득 차면 나의 선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역시 눈이 올 때 눈을 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눈은 많이 올 때. 부산은 눈이 많이 안 오죠.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제가 눈을 쓸어본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눈이 왔는데, 눈을 쓸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눈을 쓸 때 앞사람이 쓴 곳만 쓸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은요, 쌓이는데 고저차를 알 수 없게 쌓여요. 무슨 얘기냐면 구덩이가 있으면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서 구덩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이 쌓이는 것처럼 거기가 땅인 줄 알고 발을 디디면 넘어지거나 다쳐요. 그래서 눈을 쓸 때는 꼭 앞사람이 쓰는 데를 쫓아 쓸어야 돼요. 그래야만 안전해요. 똑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아내를 죽임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성전이 아직 예루살렘에 있다. 또 성전을 회파하겠다. 내가 그것을 무너뜨리겠다. 너희가 잘못하는 것, 그 모든 일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너희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믿음, 그것들만 있었지 내 죄, 현재의 상황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에 미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은 좀 달라요. 왜 그러죠?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거든요. 아침에 전하고 저녁에 죽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래도 깨닫지 않을래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분명히 멸망할지어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고 계셨어요. 이 본문에 읽으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무리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셔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 전하셔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을 선포했어요. 때로는 물론 예언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극단적인 일들을 통해 활용되는 일들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호세아는 어떤 사람과 결혼했어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예레미야는 어때요? 혼자 살았어요. 몸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에스겔은요? 아내가 죽었잖아요. 우리 삶은요? 우리의 삶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나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그냥 평생 잘 살면 좋은 일일까요? 물론 그러면 너무 좋겠죠. 에스겔의 경우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에요.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삶 때문에 에스겔의 삶이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말을 전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통해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파하면서 내가 전하는 것에 모든 마음을 담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통해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에스겔처럼 내가 아파하는 그 마음을 담아 내 뜻과 내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 뭡니까? 나의 삶을 뜻에 담아.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아파하는 복음, 내 아파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죄를 짓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일이었어요. 자기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왜? 에스겔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죽는 것조차도 에스겔은 기쁨이라고 표현하면 정말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 기쁨으로 여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은 자신의 아픔을 아프다고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파하며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해요. 예수님도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그 무너지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통해서 마음 안타까워 하시면서 슬퍼하셨잖아요.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극단적으로 상황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내 삶이 피폐해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사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저 지난주에 되게 아팠거든요. 오늘도 송 목사님 설교 3번 하고 내려왔는데 목이 완전히 가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절반이 남았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도 잘 할 수 있도록. 괜찮으십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시다가 부교육자들 말씀 들으니까 어쨌든 감동 있으신 줄 알고 오늘도요 제가 송 목사님 1, 2, 3부에서 유년부 설교를 할 차례가 되었어요. 유년부를 설교를 해야 해서 이제 지난주 주일날 돌아가는 이 시간쯤에 저희 둘째 딸이 유년부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유년부 설교해야 돼 그랬더니 얘가 되뜸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빠 어린이처럼 설교해야 해 그러는 거예요. 어린이처럼 설교를 하래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알았어. 그런데 얘가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나만 보면 어린이처럼 설교해야 돼 어린이처럼 설교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잘 때마다 그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인가 제가 물어봤어요. 하진아 어린이처럼 설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어른스럽게 하지 말고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어린이스럽게 해야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럼 어제도 이제 보통 저희는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 늦게 설교를 만지고 다듬고 뭐 정리하고 하거든요. 어제도 자는데 아빠가 어린이처럼 설교를 잘 하게 하시고 나도 그래 설교를 잘 할게 아빠 어린이처럼 설교해야 돼 하고 잤어요. 근데 주일 아침에는 제가 좀 일찍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데 보통 그 시간엔 아이들이 다 자고 있어요. 이른 시간이니까. 근데 아빠가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아빠 어린이처럼 설교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주일날 그렇게 일어나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문 앞에서 어린이처럼 설교해야 돼 부탁하고 나왔어요.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그 아이가 바라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빠는 항상 지금 없죠. 아빠는 항상 이 자리에 서서 어른들에게만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린이 설교는 못할 것 같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말 자체도 그렇고 들어보니까 뭔 이상한 얘기만 하고 이해는 안 되고 그런데 이 아빠가 유년부에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 또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서 지 딴에는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처럼 설교를 해야 돼. 쉬운 말로 하고 아빠 어려운 말 하지 마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건 표현이 안 되니까 어린이처럼 설교를 해야 돼를 계속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그 마음과 말을 듣고 그 아이가 고민하고 고심하는 내용의 전달 방법이 하진이가 둘째가 생각하는 유년부의 설교는 쉬운 설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똑같이 저는 그냥 둘째 딸 아이의 아주 작은 부탁이었어요. 어린이처럼 설교하라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은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딸아이의 작은 부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경 많이 쓰이더라고요. 어린이처럼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에스겔은요 자신의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가 죽은 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피를 토하는 간절함이었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경중을 따지기가 어렵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내 삶과 내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뜻을 담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살아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를 그냥 내 뜻과 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하지 않고 단지 둘째 아이의 부탁을 들었던 아빠의 마음과 사랑하는 내 아내가 죽었던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로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삶에 나의 뜻을 담아보세요. 내 삶에. 내일부터, 아니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이후부터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나의 뜻을 내 삶에 담아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삶이 절대 가볍지 않을 거예요. 아주 신중하겠죠. 나의 생각들을 다 담아내겠죠. 내가 하는 말, 행동, 만나는 사람, 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 그런데요, 조금만 더 발전시켜 볼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 삶은 하나님의 삶이 될 거예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에스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전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담아 보신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살아가실 하루의 목적, 일주일의 목적, 아니 남은 생에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